우리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면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 신약성경 351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같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기억하기. 따라서 합시다. 은혜 기억하기. 뭘 기억하라고요? 은혜 기억하기.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먼 로마의 나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정말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작년인가 오치영 목사님의 그 간증을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는데, 이분은 브라질의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죄수들에게 기도하면은 병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감옥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었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듣고 추적하다 보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전도회에서 구원받은 사람 역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구원받아서 감옥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섬겨줍니다. 내 신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는데 젊은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시중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왔으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갔다 오면은 여러 달이 걸려요.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시중 듣는 사람이 없어서 힘듭니다. 그래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나에게 오든지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주인을 섬기든지 그렇게 하면서 주인에게 보내요. 그 당시에 종이라 그러면은 주인에게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이 종은 그 당시의 종은 이런 물건과 똑같아요. 물건, 의자, 책상 이런 물건 쓰다가 실증 나면은 버리고 그리고 쓸 때만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 그게 바로 종들의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주인의 분노를 지금 사고 있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인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은 저놈 죽여라. 그러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파리 목숨이 날아가는 신세가 바로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종을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보내면서 주인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면서 제발 네가 가진 은혜를 기억해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죄인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악한 자였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 그걸 너희가 잊지 말고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탁의 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너의 승낙 없이는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은데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너의 자유로 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나 그럽니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두지 말고 너의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런 물건 같은 종인데 이 종을 용서해서 그래 다시는 너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내가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해도 주인으로서는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의 형제처럼 대해라. 너의 형제처럼 사랑하는 막내 동생처럼 이 오네시모를 대해주어라. 이 종으로서 용서해주고 종으로서 신분만 회복해 주어도 정말 아주 자비로우신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격상시켜가지고 형제처럼 대해라. 너의 형제처럼 대해서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워라. 그렇게 또 부탁하고 있어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자유로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뭐라고 합니까? 더 심각하게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거는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대해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자기를 구원한 전도자,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네시모 자기의 종이 왔는데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극진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오네시모를 내 동역자로 할지인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감옥 속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얼마나 극진 섬깁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네시모가 내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너에게는 오네시모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이 대우해 주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이 문제가 빌레몬에게는 어려운 문제였겠습니까? 그 시대적으로도 종을 용서해 준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문제. 더군다나 형제로 대우해 주는 것 이것도 어려운 문제. 근데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해 줘라.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 감정적으로도 자기 돈을 훔쳐간 못된 녀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 어려운 일인데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종으로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저 오네시모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용서만 하셨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받아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할 이 문제를 풀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너무나 쉽게 풀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너무 쉽게 풀어져요. 세상적으로는 법 따지고 사회적으로는 윤리 따지고 개인적으로는 감정 따지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이거 하나 풀려 그러면은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죽여야 되겠다. 결론이 그건데 이 빌레몬은 너무 쉽게 십자가의 사랑 이걸로 오네시모의 문제를 풀어버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로 대우하였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오네시모도 골로새 교회의
기둥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많은 문제가 얽혀가지고 시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 풀 수 없는 문제이지만은 단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선교사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인천에서 와가지고 두루두루 내려오다가 전북 김제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한 주막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김제 지역의 마방, 오늘날 같으면은 비단 팔고 인삼도 팔고 그리고 주막도 하고 숙박도 하고 뭐 종합적인 그런 타운이죠. 거기에서 마방을 운영하는 그 지역의 유지 조덕삼이 있었어요. 이 조덕삼은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큰 나라고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왜 이 조선 못 사는 나라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를 자기 집 안치에 모셔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큰 나라에서 부자 나라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 조그만 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테이트 선교사가 말하기를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세전에 계획하시어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시어서 대화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이 말에 조덕삼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나를 찾아오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나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이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교회에 왔고 우연히 사람을 알게 되었고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우리가 이 섭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덕삼은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차량채 하나를 내어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테이트 선교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서 세례교인이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세례교인이 30명 넘으면 교회에 장로님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장로님 후보로 2명을 세웠습니다. 조덕삼과 그리고 조덕삼 밑에서 나부 노릇하던 이자익이 있었어요. 이자익은 이 조덕삼의 전도를 통하여서 마부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올라간 거예요. 이 주인과 마부가 두 사람이 동시에 장로의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세례교인 30명이면은 장로 2명은 안 돼요. 그래서 30명 이상 해서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한 명이 누가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이자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회사 사장이 경비원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회사 사장은 장로 후보에 떨어지고 그리고 경비원이 장로에 당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집을 교회로 시작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 이자익인데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 이자익이 장로되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양반과 백정들, 갑바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장로가 투표했는데 장로는 떨어지고 백정, 갑바치가 장로에 당선되자 이 양반들이
교회를 따로 나와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서울에 가면은 무슨 동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독삼은 어떻게 했느냐? 투표가 딱 끝난 다음에 교인들 앞에 섰습니다. 교인들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저 조독삼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한다, 그런 말을 할까?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런 말이 나올까? 긴장하는데 조독삼이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희 집에서 일하지만 신앙은 저보다 높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집사를 영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교인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슴살이하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2년 후에 조독삼도 장로 피택이 되어서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미국 선교사 케이트가 떠나게 되었어요. 선교사는 올해 이 미국 선교사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그래서 조독삼이 이자익을 추천합니다. 우리 이장로님을 목회자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수업을 받게 해요. 김제에서 평양까지 가서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은 주말마다 못 내려와요. 주말 방학 때만 교회에 와서 목회하고, 평상시에는 조독삼이 교회를 맡아서 관리해야 돼요. 5년 후에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오니까 조독삼이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이자익의 가방을 들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이자익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교회에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자익이 장로교회 총회장 3번을 하는 동안 극진히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신학교 할 때도 학비를 지원하고 총회장 할 때도 지원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이런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김제 가면은 국내 성지순례 한 코스에, 거기 가면은 우리처럼 예배당이 이렇게 U자가 아니라 예배당이 기역자예요. 기역자. 그래가지고 기역자 예배당인데 여기 중앙에 목사님이 서 있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양쪽을 볼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볼 수가 없어요. 서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문을 돌아가지고 다른 문으로 나가요. 여자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가고 남자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가고, 목사님만 양쪽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얼굴도 못 봐요.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도 김제 가면은 기역자 예배당이 남아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국내 성지순례 코스로서 지금도 사랑받는 그런 장소가 김제 금산교회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로 지금도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자익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52세에 죽었습니다. 52세에 죽으면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하기를,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마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조독삼 장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조독삼 장로의 후예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씨. 그리고 후손들이 다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조독삼은 무엇을 가지고 이자익을 바라보았습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고 자기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고 또 자기의 마부 출신이고 신분도 천하고 돈도 없고 모든 것을 보아도 자기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았을 때에 정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깜이다.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극진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또 차별적으로도 재산을 가지고도 또 그 당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있는 영향력으로도 도저히 안 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자익을 높이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필레몬과 오네시모,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조자익과 이자익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시공을 초월하여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보혈의 피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을 보면은 행복한 가정은 사는 모습이 다 똑같대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화목하고, 오직 행복한 가족은 가족 하나면은 행복해요. 가족 하나면은. 그러니까 행복한 가족은 보면은 어느 가족이나 행복한 가정을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해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왜 불행하느냐 따져보면은 불행한 이유가 수만 가지예요. 불행한 가정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왜 행복하냐? 그러면은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서로 그냥 가족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서 행복한 이유가 하나뿐인데, 불행한 가정은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이유가 수만 가지라는 것이에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성도는 왜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유가 하나뿐이에요. 근데 불행한 성도는, 불행한 교회는 왜 불행하냐? 그러면은 교회에 뭐가 없다. 이유가 수만 가지. 다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없으면은 뭐가 없다 그래가지고 불행하다. 또 다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없으면 또 뭐가 없다 그러면서 불행하다 그래요. 행복한 성도의 모습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다른 것이 필요 있을까요? 행복한 가족처럼 우리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행복한 성도의 모습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불행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정말 불행해 죽겠네. 우리 교회가 불안하고 또 안정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기도도 안정적으로 안 된다. 그거는 불행한 이유예요. 우리의 행복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가족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여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거리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바꿔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 염려는 제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사랑, 눈물이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보혈의 피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이 눈물이 나오고 피의 감격이 있으면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문제가 뭐다. 이거 문제다. 저게 문제다. 무엇이 이유다. 저게 이유다. 그러면서 항상 이유만 대고 있어요. 이유만 찾고 있어요. 불행할 이유만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거 없어. 저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불행해. 불행의 이유만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역시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화, 민주화와 되어진 과정 가운데서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온 국민들의 비판의식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유하고 많이 민주화가 되었는데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판의식이 높으냐? 똑같은 나라인데 외국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비판의식이 높아요. 뭐 그냥 꼬투리 잡고 그걸 아주 잘합니다. 왜 그러냐? 갑자기 이게 경제가 발전되고 갑자기 민주화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걸 여러 가지 이게 꼬치꼬치 따져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얻기 위해서 막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데모하고 그래야만 하니까 나에게 얻어지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비판의식만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부작용이라고.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것, 더 잘 살아요. 더 부유합니다.
복지제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비판의식이 늘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사회 문제를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사회 문제, 회사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가 월급 올려줍니까? 찾아가가지고 월급 올려주세요. 막 그래야 월급 올려주잖아요. 막 노조들을 가서 막 이렇게 해야 사장이 움직여가지고 월급 올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회 문제야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셔요.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을 것을 아셨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 영혼만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만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무엇이 없다 그러면 은혜만 사라져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면 정말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건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환경이나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내 심령에 있는 것이에요.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네시모는 벌써 세상에 사라져버렸을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에도 사라져버렸을 것이고 빌레몬의 이름도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만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해서 탕감받았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헌신해서 탕감받았습니까? 은혜.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 탕감해 줄게 그 한마디에 만달란트 빚진 자의 모든 빚이 다 탕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아라 그러면서 자기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았어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멱살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멱살, 가족의 멱살, 친구의 멱살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요. 우리는 쓸데없이 멱살 붙잡고 왜 안 갚어? 왜 안 내려? 그러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은혜가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좋았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때만 받고 벽장 속에 넣어두었다가 천국 갈 때 꺼내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근근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근하게 그냥 한 끼니 먹으면 또 한 끼니 먹고 근근하게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너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근근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은혜를 잊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 요즘으로 말한다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수천억, 수백억의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겨우 100데나리온, 100만원, 1000만원 그거 빚진 자 그걸 멱살 붙잡고 돈 내놔라 갚아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되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칼이 다시 예리하여져서 죄는 잘라버리고 상처는 치유받고 이단과는 싸워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또 우리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주의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리라. 시편에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가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유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말씀에 그랬잖냐? 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은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은 위로 주고 기쁨 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쥐어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써야 돼요. 내게 있는 죄와 허물을,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잘라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사용되면은 힘을 주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치유를 주고 위로해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 주는 것,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사탄의 역사에 의하여서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는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말씀 때문에 분열된 심령들이 하나가 되고 위로받고 교회가 화평을 하고 교회가 은혜받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